샬롬, 반갑습니다. 김일혜 목사입니다. 오늘도 샬롬 목상 찾아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드디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형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엄마가 남편 이삭에게 말을 해서 엄마의 오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혼자 길을 나섭니다. 그것도 900여 킬로가 되는 머나먼 곳으로 말입니다. 성인 걸음으로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 또 강도와 또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엄마 치마폭에서 온실의 화초같이 곱게 자란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는 이 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밤이 되자 돌을 베개에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너를 이 길에서 보호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내가 몰랐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여정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명목상 아내를 얻으러 가는 것이지만 실상은 형으로부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떠나는 도피길에서 자신을 도와줄 엄마도 아빠도 없는 어떤 위험을 사람으로부터 또 짐승으로부터 당할지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철저히 혼자인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가 거의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참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그때 시편 말씀을 제가 읽는데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이 마치 제게 하시는 말씀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의지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때가 저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때였었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던 시간이어서 지금도 생생히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이겨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은 엄마 아빠 집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이 풍족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알았겠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었는데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또 아무도 자기 곁에 없을 그때에
자려고 해도 베개 하나 없어서 이 돌을 베개 삼아서 길 위에서 잠들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리고 모든 것이 후회되고 또 앞길이 깜깜하고 불안한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반드시 나쁜 것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회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이 모든 게 잘 되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때가 위험한 때고 또 불행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에는 주로 엄마와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밖에 없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일어나서 이 돌로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그곳에 기둥으로 삼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 했죠?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말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줄만 알았지, 또 아버지가 있는 집에만 계신 줄만 알았지 나와 함께 하신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만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특별한 곳입니다. 아까 읽은 15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특별한 곳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치아가 거의 없으셔서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83세의 할아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연락이 다 끊기시고 독거 어르신으로 혼자 사시는 이 할아버님과 만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은 신앙이 없이 평생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할아버님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신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제가 영접 기도를 다 마치고 제가 어깨에 손을 얹고 이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아멘 하고 마쳤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더니 책상에 엎드리셔서 들썩들썩 하시면서 책상에서 엉엉 흐느껴 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우시고 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어르신도 같이 눈을 감고 계셨는데 눈을 감은 그 어르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책상에 엎드려서 흐느껴 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시고 나서 자기 80평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시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더니 그 주일부터 바로 교회에 나가시겠다고 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기쁨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 역시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어르신처럼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을 믿으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성남에 사시는 이 전 할아버님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가장 믿음 없어 보이는 이 철부지 같은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기 위해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할 것이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합니다. 그곳은 반드시 여행길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있는 곳을 만들면 됩니다. 잠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야곱과 같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 또 의지할 사람도 전혀 없는 분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아픔을 말씀하시고 두려움은 두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야곱처럼 나를 도와달라고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그렇게 하셨듯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무도 없는 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건을 야곱과 같이 고백하며 또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감사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 모든 이 샬롬 묵상 이웃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 묵상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